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저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을 따르니 우리가 정령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공동체의 이 귀한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삭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27장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우리가 뒤에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그 나이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역순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약 130세에서 137세 정도 된 나이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 내가 곧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구나,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는 이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이삭에게 이어지는 복, 그리고 그 복을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참 귀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서와 야곱, 물론 쌍둥이입니다. 누가 그렇게 구별이 있겠습니까? 그죠? 혈통상으로는 거의 같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 안에서는 그 혈통의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는 작은 자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삭은 그 야곱 대신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였는데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사랑하였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 즐기는 별미라는 그 즐기는은 또 바로 사랑하는 이죠.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죠. 그래서 이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축복하려고 할 때 에서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휘파람을 부르며 아버지하고 자기의 그 활과 화살을 들고 쫓아나갔지 않겠습니까? 신이 났어요. 이제 그 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아닌데 하면서도 이 리브가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죠. 내 뜻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서 대신에 야곱을 에서처럼 분장하여서 이삭에게 들여보내고 그 야곱이 에서의 복을 대신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염소를 2마리 잡아오라고 합니다. 왜 하필 염소 2마리일까? 여기 아무리 식성이 좋으신 분도 염소 1마리를 드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한 끼에. 우리 민영자매가 우리 마스크 안으로 피식 웃었는데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아무리 식성이 좋은 사람도 염소 1마리를 그 자리에서 먹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삭이 지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가 2마리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2마리일까요? 이삭이 좋아하는 부위가 있는가요? 이삭이 평소에
똑같은 고기인데 어떤 거는 남기지만 이거는 절대 남기지 않는 그런 별미가 있죠. 제가 이걸 왜 아냐고요? 우리 여기 보시면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제 아내도 있고 한데요. 한 5년, 10년, 아니 20년 같이 있으면 남편이 뭐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탁 넘어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벌써 100년이 됐어요. 100년. 예,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거는 절대 남기지 않는 그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탁 잡죠. 제일 좋아하는 부위. 그리고 가장 이렇게 양념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이렇게 구웠을 때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준비하고요. 우리 야곱에게는 염소 털을 붙여서, 그리고 형 에서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몸에 염소 털을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평소에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 고기, 그 부위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이삭은 그것을 먹고 야곱을 축복하죠. 에서인 줄 알고. 지금 이 예배 시작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금 가겠습니까? 가서 염소 2마리 잡는 것이 쉽습니까? 예. 거기서 그 털들을 다 벗겨내어서 우리 야곱의 몸에 팔에다가 털을 바르는 게 이게 그냥 뭐 풀 같은 거로 종이에다 풀 붙여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잡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요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 몸에다가 털을 붙이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이때 에서가 들어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에서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에서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될 텐데요, 아마 에서는 분명히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못 참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냥 세상의 지각으로 보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죠. 야곱이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나갈 때, 그때 바로 에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돌아와서 빨리 잡았겠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잡게 했구나 하고 에서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리를 해서 정말 휘바람을 불고, 제가 이 설교단만 아니면 휘바람도 한번 불어보고 싶은데요, 좋아서 아버지 계시는 장막으로 가는 겁니다. 음식을 하고. 그리고 밖에서 이제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우리 이삭이 이상한 거죠. 이것 봐라. 누구냐 네가?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맏아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가서 사냥하여 이 짐승을 잡아서 지금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옵니다. 아버지 이거 먹고 빨리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이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3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자, 여기서 심히 크게 떨다라는 이 말은
우리 히브리 말로 떨다라는 동사 하라드와 그리고 떨림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하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두 똑같은 어근, 떨다라는 말을 두 가지를 붙여서서 굉장히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림이라는 이 하라다라는 말은 사실 이 모세오경이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자가 같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단 한 번 여기서 사용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언제 제일 많이 떨렸겠어요? 저는 아마 생각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칼을 들었을 때, 사실 그때 이삭의 이 감정을 이삭이 심히 떨며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저자는 거기 있는 이삭의 감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을,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복이? 근데 그 복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삭이 심히 크게 떨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일부러 이 단어를 강조해서 이삭이 떨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삭이 떨은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복에 초점을 맞추고 이 형제 간에 복을 두고 다투는 거, 형제 간의 암투,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빼앗으려는 그 동생, 그리고 그것에 열받아하는 형, 어떤 복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성경은 어떤 거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복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놓치고 쉬운 게 있는데요. 성경 저자는 지금 이삭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는 이삭은 그냥 이렇게 연세가 많아서 나이가 들어서 어리숙하게 그 막내 아들에게 속아서 그냥 축복만 하는, 그냥 자기 표현대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이제 저물어 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여전히 이삭이 이곳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근데 우리 이거 놓치잖아요. 그냥 야곱과 에서가 다투는 그 복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근데 성경은 사실 그 복보다도 지금 더 강조하는 것이 이삭이 심히 크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죠. 우리는 이삭이 그냥 쉽게 속아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아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메시지는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다 안다고. 아마 우리 이렇게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하시겠죠. 목사님 저도 이거 다들 다 아시는데 이 내용.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시각.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이야기했죠. 우리 시각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다고 합니다. 오감.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나씩. 처음에는 우리 비전, 사이트, 그죠? 시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귀로 들리는 거 뭐가 있습니까? 청각. 그 다음에 코로 맡는 거 뭐가 있죠? 후각. 그리고 이 혀로 맛을 보는 거 뭐가 있습니까? 미각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감이 있는데 손으로 만지는 촉감이 있잖아요. 촉각, 그죠? 이거를 five senses로 하죠. 영어로 우리 오감. 우리 사람은 오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표현을 해서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걸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삭이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구별하려고 하지만은 이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나머지 4개의 감각을 다 사용해서 분별하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예,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우리 청중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예, 지금 이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청각을 사용하여서 지금 분별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예, 이삭이 그 오감 중에서 지금 청각을 사용하여 분별하려고 하지만 실패하죠.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여기서는 만지려고 하죠. 무엇입니까? 촉각을 사용하려고 하죠. 촉각을 사용하여서 분별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자, 그리고 25절을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우리가 씻기도 하듯이 먼저 축복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먼저 먹어보죠. 어떤 의미입니까? 평소에 내가 먹는 그 별미가 맞는지 미각을 통해서 분별하려고 해요.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는지 분별하려고 하죠. 우리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청각, 촉각, 미각. 하나가 남았죠. 뭐가 있습니까? 후각이죠. 후각.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예, 뭘 맡고요? 아들의 향취를 맡고 후각을 통해서도. 예. 자, 처음에 시각이 나왔지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오감을 다 사용하여서 분별하려고 합니다. 예. 그때 또 이삭이 이 감각만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의 지각도 사용하였죠.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 다시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네. 이삭은 지금 뭐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아들에게 뭐 이야기해놓고 깜빡 잊어먹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애가 언제 갔다가 왔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각을 가지고 언제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다 표현을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오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력, 지각을 사용하여서 분별하려고 했죠. 예. 근데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이삭이 정말 그 형인지 동생인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죠. 심지어 그가 그의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하고 그의 지력을 동원하여서 분별하여야 했지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감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만 분별되죠? 믿음으로만 분별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삭이 평소에 좋아하는 이 별미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세상 사람들하고 방불하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지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동생이 이어받는 것인데 야곱이 이어받는 것인데
이 이삭은 그게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갖다 주는 그 에서 때문에 하나님의 뜻 대신에 동생이 아닌 에서를 내세우는 것, 에서를 택하여서 에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장면은 가까이는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있죠. 예.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돌을 인간의 창조물인 벽돌로 대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진흙 대신에 인간의 창조물인 진흙의 못을 가미해서 만든 역청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뜻을 내어놓는, 지금 이 이삭이 그 즐기는 사랑하는 별미를 먹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장면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의 뜻,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았던 그 바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멀리 가볼까요? 바로 에덴 동산까지 가죠. 하나님의 뜻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대신하여 자기의 뜻대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 과실을 먹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지금 이삭의 모습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각,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지금 자기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30절에도 보았지만 야곱이 떠나자 곧 에서가 들어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뜻과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다른 데도 아니에요. 예.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 눈에 보이는 우물을 다 빼앗길 때도 이삭이 감정 표현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삭이 감정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떨고 또 떨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 떠는 거죠. 심히 떠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와, 이삭이 그때야 믿음의 시각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면서 그때야 열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범할 뻔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야곱에게 있는데 내가 좋다고 이 야곱 대신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구나. 그때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삭과 같을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오늘 참 제가 이 단에 서면서도 참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네. 우리 영적인 시각이 흐려지고 정말 내가 세상에 대한 염려만이 많아질 때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가 있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개입해 오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지.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모태신앙이죠. 자기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어느 순간에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서 그 이삭의 삶이 육의 사람과 방문하여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개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이런 여정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 똑같이 경험하는 일인데 사실 이런 일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삭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구나 하는 것을 이삭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개입이구나. 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막으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삶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지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증거가 어떻습니까? 그 큰아들이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서 복이 나간다면 하나님, 제가 야곱에게 했던 축복, 그 축복을 그대로 에서도 받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못해요. 그 사랑하는 에서가 와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버지요 나도 축복할 수 있어요. 울며 불며 매달리며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야곱이 하지를 못합니다. 이삭이 하지를 못합니다. 이삭이 왜 그럴까요? 이 심히 크게 떠는 순간에 이삭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을 뻔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7장에 들어왔을 때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죠. 우리 이삭이 마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육의 사람과 방불하여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 삶에 개입해 오셔서 이삭이 믿음의 눈을 다시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 같죠. 똑같이 성장통 같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할까요? 아멘. 그 순간이 바로 심히 크게 떨며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 안에서 개입해 오시는 복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영적인 눈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야곱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야곱을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원인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인인데 이삭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2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이 야곱을 막 나무라면서 네가 왜 그랬어? 네가 왜 나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 응? 형에게 가서 사과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상황에 보내면서 이삭이 이제는 야곱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 이삭에게 이어졌던 그 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보내는데 단순히 그냥 결혼 문제가 아니라 야곱을 지금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버지가 우리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죠? 그 거룩을 위해서 그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가족 가운데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이 그러죠.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것이 단순하게 네 목숨 구해라 이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삭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닫혔던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며 그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죠? 바로 그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복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이 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열정이 많은 자가 복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본문을 오해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세상적인 시각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영감이 닫혀버렸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개입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그 뜻 가운데서 거룩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삶 가운데서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함께하신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지금 봄이 되니까 막 꽃이 피잖아요, 그죠? 네. 그냥 우리는 그냥 봄이니까 꽃이 피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꽃이 지는 날이 없고 이제 꽃이 피니까 봄이 왔고, 아이고 우리는 특히 이 플로리다 살면은 그냥 봄이 좋은 것보다 이제 곧 여름이네 하는 그런 걱정이 더 앞서잖아요. 예. 곧 여름이네. 꽃이 피면 알러지. 그 다음 곧 여름 어떻게 올 더위는 넘기지? 막 이런 거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지난 겨울 가운데서도 이 땅을 보호하셔서 다시 봄에 꽃이 피게 하시는구나.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돌리시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의심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거두실 때가 있구나 하는 것. 그래서 삶에 일어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자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것이니까요. 네. 그게 먼 훗날에 그냥 죽기 전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을 통해서 개입해 들어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눈이 떠지며 마치 오늘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며
우리 험한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고르게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이삭의 삶을 살면서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그 육신적 조화함 때문에 영적인 시각이 다치게 되고, 영적인 시각이 다치면 다칠수록 육신의 것을 더 탐닉하다가 그냥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도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개입해 오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심히 크게 또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신 그 손길을 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지금도 나를 일상 가운데서 당신의 거룩을 위해, 당신의 거룩함의 열매를 위해서 빚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정말 좁아져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복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마저도 놓쳐버리는 그런 이삭의 길을 걷고 있던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회자부터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정말 이 말씀이 심히 크게 떠오르는 말씀 되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